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군과 12과 르호보암 무능하고 지혜 없는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성경의 인물은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르호보암은 오늘 제목처럼 지혜가 없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어떤 부분이 그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됐습니다. 이름의 뜻은 백성의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정반대의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즉위에 17년간 통치했습니다. 왕이 된 후 솔로몬 왕 시절에 지나친 조세 부담과 부역을 경감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아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을 초래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르호보암의 모습을 살펴보고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백성들이 와서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 여러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새 왕이 즉위했으니 그러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왕 때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반, 궁전 건축을 위해 13년이나 노역하며 총 20년이 넘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라면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고역이라는 말도 써가며 호소한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일단 말이라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어서 고맙다고, 내가 이제 새 왕이 됐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하겠노라고 말하며 돌려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냥 몸이 건조하게 돌아갔다 3일 후에 오라고 대답하여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고생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의를 요청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공감하거나 경청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관점과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돕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 좋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르호보암에게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얻을 수 있는 반면 교사적인 교훈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경청하여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고집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지혜 없이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보내고는 먼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지만 먼저 백성을 섬기고 그들의 요구에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라는 참으로 생전에 솔로몬을 잘 보좌했던 원로다운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그 어린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로들의 지혜도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도 없는 그저 힘으로 백성들을 누르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문이었습니다. 이제 3일 만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옵니다. 르호보암은 그 어린 사람들의 자문대로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나 대답은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할 만큼 하고 노욕이 너무 힘들어 그것을 감해달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자기는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라고 하니 그 말은 백성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하에 남은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지혜 없음의 결과입니다. 자존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좋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가치와 능력 또는 신념 따위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세운 자존심은 그러한 자존심이 아니었죠. 그저 쓸데없고 알량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쓸데없고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요. 자기 스스로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킬 때 지키고 버릴 때는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르호보암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도 즉위 후 3년간은 하나님을 섬겨 나라가 강성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역대하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나라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방의 모든 가증한 풍습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의 환란이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시위대장은 놋 방패를 만들어 다녀야 했습니다. 쇠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됐으나 그 은혜도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강성하고 잘 될 때 교만해 하나님을 버리니 나라에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잘 되고 번성하게 하실 때 더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입니다.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이 복 주실 때 더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만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르호보암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지혜만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도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존심만을 내세우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현명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고집하다가 이를 더 그르치는가? 주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로 여기며 교만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며 더 주님을 섬기는가? 르호보암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형제 자매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청종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12과 르호보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